오늘은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이건 나를 믿으라. 옛날에는 금, 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 학번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제 또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도의 구루였는데 1883년인가 태어났다가 20세기 한 중반쯤에 죽은 사람인데 크리시나무르티라고. 크리시나무르티 굉장히 히트쳤습니다. 크리시나무르티 그 책 뭐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대학생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뭐 몇 권 정도 읽을 정도로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그중에 가장 그 멋진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가슴을 타인의 노래로 채우지 말라. 이 말이 제일 멋있는 말 같았어요. 왜 남의 노래 갖고 채우냐는 거예요. 네 가슴에는 자기 노래로 채워라. 자기의 가슴을 타인의 노래로 채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사실 지금 우리 많은 글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 또래들, 뭐 40대에서 50대 그 글 쓰는 사람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쭉 읽어보면요, 크리스티아누무르티 사상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그 배경에 바탕에 크리스티아누무르티의 사상이 아주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거기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불교적인 개념으로 슬쩍 넘어가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시겠습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두 가지예요. 이 뉴에이지 쪽의 흐름을 보면은 나를 믿으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혼자서 가라.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거하고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진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티아누무르티의 표현에 의하면 이걸 바꾼다 그러면 자신의 가슴을 타인의 노래로 채우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래로 채우라. 우리의 가슴, 자기 자신의 가슴을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라.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노래로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리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라. 오늘 어찌 보면은 크리스티아누무르티가 얘기했던 것들을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메시지가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채우면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야 될 것이고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전도를 보낼 때도 두 명씩 보낸 거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그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명의 제자도 2명씩, 70명도 2명씩.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최소 단위가 2명이잖아요. 공동체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러잖아요. 지상명령. 이번에 네팔 선교 가는 형제 중에 곽지상이 있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 대변인을 시켜야겠어요. 그냥 말만 하면 다 지상명령이에요. 그죠? 예, 지상명령.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이래요.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은 가서예요.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공동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말씀 증거하라고. 공동체에 맡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공동체,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병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4명의 친구의 공동체의 믿음 때문에 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뇌졸중인데 이 혈관이 막히는 거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뭐 높아지면 혈관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살 빼십시오. 고기 좀 그만 드시고, 그죠? 이 뇌졸중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 하잖아요. 무서운 병.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무서운 병인데 예수님 당시야 뭐 중풍병 뭐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죠. 지금이야 뭐 혈관 버린 걸 뭐 혈전 같은 걸 녹이는 것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핏덩어리를 갖다가 수술해서 빼내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런 게. 이건 미래도 없고 그냥 온 가족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병, 난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는 거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 때문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죽은 병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청춘 119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불신자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으면 불신자가 아니죠. 먼저 교회의 믿음, 성도의 믿음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출발은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4명의 믿음, 그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누구를 봤어요?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불치병에 빠져 있는 그 중병 환자 살릴 수 있다라는 의욕,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4명의 친구의 믿음이 모든 기적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의 역사는 먼저 믿는 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저들이 살아날 것이다. 믿어야 된다고. 저렇게 낙오된 사람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르기 전에도 10명, 10일 동안 120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야, 믿음. 믿음만큼 전도합니다. 믿음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큰 믿음이 있으면 그게 큰 교회예요. 교회는요, 숫자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주차장 크기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에 믿음. 그 교회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크면 큰 교회고요. 믿음이 작으면 아주 왜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믿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듣고 변화가 됐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그 얘기 하더래요. 왜 지금 전하셨냐고. 우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어떤 자매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2달이나 됐나요? 2달밖에 안 된 자매가 뭐 철학기도도 나오고 저영예배까지도 보이고 오히려 전도한 사람은 안 나오고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기적이죠. 전도하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주일에 한 번 딱 나오는 사람인데, 전도 받은 사람은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하여튼 철학기도 나오고 주일 저녁까지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하니까 좋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걸 지금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원망투더라고요. 왜 지금에 와서야 나에게 전해줬냐고. 이전에 믿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얼굴이 좀 슬퍼졌습니다. 아마 전해서 건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갖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에서는 우리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딴에는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믿었습니다. 간증 끝나고 난 다음에 꼭 5통에서 6통 정도 연락이 와요. 전화가 오든지 메시지가 오든지.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꼭 나와요, 그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 보면 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있었지 않습니까? 결정할 일들. 저는 뭐 제가 혼자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동역자들 몇 명이 결정하거나 우리 뭐 창립 멤버들 몇 명이 결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해놓고 뭐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꼭 연락이 와요. 뭐 어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에서 기도했대요. 그들은 뭐 백야래요. 뭐 껌껌에 지지 않아가지고 맨날 기도만 했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뭐 미국에서 기도했다는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서 기도했다는 사람들, 그 무슨 뭐 적도 기인이라고 있습니까? 거기서 뭐 다 기어만 다니는가 봐요. 적도 기인이라는 나라가 있대. 거기서도 기도했대. 거기서도. 참 그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이게 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사전에 선제, 미리 존재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제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8절에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일이라고요? 믿는 거.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 우리 청춘 119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믿어주는 성도가 나와야 돼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성도가 나와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120개국 이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걸 믿어야 돼. 성도들이. 믿어주는 성도들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다 불신 있고 불신이나 뿌리고 다니고 이러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죠. 믿음이 나와야 돼. 믿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고백되고 믿음대로 움직여요. 그때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군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된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신데, 여집사님이신데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홍대세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남편들이 이렇게 잘 안 믿다가 우리 1년 동안에 정말 많이 믿었죠. 지금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고 남편분들이 정말 열심히 나오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강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죠? 남성들이 헌신적이고. 그런데 그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작정 기도했는데 뭐 낙심되죠. 1년 동안 작심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남편 구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구두라도 들고 가자. 남편이 못 가니까. 그래서 구두 들고 왔대요. 자기도 웃기죠. 가끔마다 옆에 그 구두 옆에 있으면 누구 자살했나 깜짝 놀랐는데 아니래요. 그게 이제 남편 구두 들고 왔대. 구두 들고 왔대. 옛날 얘기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웃기더래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그 얘기했대요. 당신 하도 교회 안 나와가지고 내가 구두라도 먼저 갔다고. 당신 구두가 먼저 교회 갔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가겠다 그러더래요.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지 몰랐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믿음이죠, 믿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신 거예요. 구두라도 가면 나중에 올 것이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 노트라도 들고 오십시오. 들어가요. 누구냐? 전도할 사람 노트라고. 훔쳐오지 마시고, 그죠? 얘기하시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가 누구 자리다. 이름이라도 놓고 기도하시라고. 이름 놓고 얘가 누구누구가 앉을 자리다. 그거 다른 거죠. 뭐 의자 하나를 놓고 내가 이 의자는 가득 채울 것이다. 그죠? 내가 전도한 사람 누구누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벌써 이게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림. 왜 믿음이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 사람 싫다 그랬다면서요. 뭐 우리 아들, 딸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갖고 그림 그리십시오. 된다는 거예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중풍병자 믿음이 있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출발은 언제나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빌리버잖아요. 빌리버. 전공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면서 무슨 믿는 자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믿는 자, 신자란 말 아무나 쓰지 마십시오. 그냥 교인이라 그러든지, 교회 왔다 갔다 가는 사람, 그렇죠? 처치 고어라 그러든지, 그냥 교회 오는 사람. 중요한 거 뭐예요? 빌리버라고 말할 정도면 믿음이 전공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 교회의 믿음이 출발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뭐 2주도 안 남았는데 열흘 정도 남았는데 전도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부터 출발이에요. 믿음이 굳건하면 네팔 선거도 승리하는 것이고요. 청춘 일구도 승리하는 것이고요. 무슨 일을 하든 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에요.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가정의 변화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듯이 한 사람의 믿음은 정말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믿음 가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행동이 있죠. 믿음의 행동을 뭐라 그럽니까? 헌신이라 그래요. 어제 주제가 헌신이었죠. 마리아의 헌신. 헌신입니다. 헌신. 3절 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국 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국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믿으니까 행동하잖아요. 믿으면 합니다. 요즘에 우리 뭐 젊은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하대. 뭐 코미디에서 많이 나오고 뭐 영혼 없는 말을 한다고. 영혼 없는 행동을 한다고. 그 영혼 없는 말이 뭐예요? 왜서 딸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나 어때? 그러면 예뻐. 아무 표정 없이. 그 영혼 없는 말이죠. 귀찮다는 얘기죠. 빨리 갚아려. 그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사할 때도 왔어. 그리고 아무 표정. 그 영혼 없는 인사잖아요. 영혼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원래 제일 처음 나온 게 어디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영혼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건 죽은 거래요. 영혼 없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근데 영혼하고 동요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믿는데 행동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믿으니까 행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예수님께 갔더니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인기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입구를 꽉 막고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오죠. 헌신이 나오죠. 담대함과 모험심이 있잖아요. 난관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잖아요.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어버리죠. 창조적 아이디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아요? 쉽게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어렵거든요. 난관이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그 핸디캡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죠. 창의. 저는 우리 교회 서창희 진장을 좋아합니다. 왜?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죠. 창의적인 생각이. 그럴 때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게 뭐예요? 지붕 뚫고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붕 뚫고 가면 된다. 지붕 뚫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 열리라고. 뻔한 일 하지 말라고.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시간을 희생했죠. 예수님께 들어갈 때 시간 희생하잖아요. 시간 희생 없이 거룩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희생 없이 기적 없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왜 남의 지붕을 뚫어라고 하는 비난과 항의에 대한 고통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희생이 있죠. 정말 욕먹기 싫어요. 진짜 빨리 죽으려고. 욕먹기 싫어요. 예수를 위해서 욕먹는 거 왜 싫어해요? 비난받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뭐 전도할 때 욕 안 먹어요? 이거 노방전도할 때 욕 안 먹어요? 비난 안 당해요? 예수를 위해서 비난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욕먹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근거 없는 것들 왜 두려워해요? 복음을 위해서 욕먹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할 줄 알아야죠. 우리 지금 많은 진들, 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도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가을 되고 하니까 이제 새롭게 창립도 해야 될 것이고 뭐 뽑기도 해야 될 것이고 조직도 해야 될 것이고 전도 없으면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남전도에 왜 만든 거예요? 남자들 전도하자고 만든 거예요. 전도도 못하면서 남전도에 아무것도 아니지. 여전도에 왜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 전도하자고.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뭐 단풍구경, 단풍회를 만들어야지. 단풍구경을 하고. 요즘은 그 안 팔대 뭐 참기름이나 팔고. 그러면 안 되죠. 이름값 하셔, 이름값. 전도회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남자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팀 그러면 팀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행동으로 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쓰는 전략, 이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얘기지만, 뭐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꼭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내 문제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막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잘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만남을 한번 재고해봐 뭐 이런 거나 메시지가 오고, 그래서 전도팀에 나가기보다는 뭐 엉뚱한 데 나가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고, 뭘 하려고 그랬더니 뭐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뭐 재진단이 필요하다. 언제 뭐 뇌팔 성교 기간 중에 뭐 이래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진짜는 아니에요. 가상으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요, 그냥 돌파해버려야 돼요. 이거 마귀 시험이구나.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 돌파해버려야 돼. 지나놓고 보면 다 안개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내가 그때 그런 거 갖고 왜 걱정했나. 저도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했던 얘기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갖고 왜 고민했지? 왜 염려했지? 아무것도 아니야. 안개예요. 그 헛도깨비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일 먼저 하십시오. 다 풀려버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이 행동에 있어서의 헌신, 주의 일 먼저 하십시오. 그럼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입니까? 전인적인 치유. 여기 보니까 그냥 병 나아라 그러지 않고 5절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후반부에 작은 자여, 영어 성경 썩은 그러자. 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뿌리가 되는 문제를 먼저 달아주죠. 죄사함, 구원의 문제 달아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모든 것들 다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 갖고 나오죠. 병 갖고 나오지만 그 병 문제를 다루다가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다뤄줘 버려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결혼 문제 갖고 이렇게 스트러글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기대. 그죠? 믿음 가지고 일하기를 기대해요.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2차 대전 때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지역에 자랐던 사람이 같은 부대에 배속이 됐어요. 전투를 막 벌이는데 친구 하나가 고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대원들 뒤로 후퇴가 됐어요. 그게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친구가 짐이라는 친구거든요. 짐이라는 친구가 이름이 짐이기 때문에 마음의 짐이 컸어요. 친구 저 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분대장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죠? 자기는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후다닥 뛰어가지고 친구한테 갔어요. 그리고 친구를 등에 들머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기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미 친구는 죽어 있어요. 분대장이 화를 버럭 냈죠. 야 임마 왜 너 쓸데없이 그 가지 말랬더니 갔냐. 어차피 네 친구 죽지 않았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니. 그 쓸데없는 짓을 했니. 그때 그 짐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거기 갔더니 내 친구가 아직 죽지 않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내게 했던 그 말,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 친구가 친구에 대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지고 기쁘게 맞이하다가 천국 갔대요.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난 내가 충성할 줄 알았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씩 미소를 지어야지. 질문이 웬일이야? 네가 웬일이야? 이건 와도 이거 문제예요. 웬일이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달은 걸려요. 너 웬일이야? 우리 웬일이야 인생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죠.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난 네가 그렇게 믿을 줄 알았어. 난 네가 헌신할 줄 알았어. 내가 네팔 선교 갈 줄 알았어. 네가 전도할 줄 알았어. 네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갈 줄 알았어. 역시 너야. 예수님께 그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믿음의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공동체에 믿음 주십시오. 4명의 믿음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믿음 다음에 헌신입니다. 믿음의 행동, 헌신이 있는. 그래서 청춘 119에 큰 부흥의 바람이 불고 홍대 일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팔 선교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